오늘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가나안 남부 부족들을 이제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치러 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고대 근동 팔레스틴 지방의 형제의 동맹, 그 전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님 부족과 아우 부족이 이제 형제의 동맹을 맺게 되면 자동적으로 봉신과 주종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도 이제 포기를 해야 되고 해마다 조공을 바쳐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나라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형제의 동맹을 맺은 나라들은 자동적으로 그 전쟁에 개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를 동원해야 하는 것이죠. 아우 부족에게 전쟁이 발발한다면 형님 부족이 군사를 일으켜 가서 도와야 하고, 형님 부족이 전쟁을 치르게 되면 아우 부족은 여러분 당연히 군사를 일으켜서 자동적으로 그 전쟁에 개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이 오늘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사실 단순히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형제의 동맹을 깼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브온이 원래 형제의 동맹을 맺은 부족이 어디였겠습니까? 당연히 기브온과 가나안 땅에 오래 함께 살았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함께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도니세덱 입장에서 보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함께 화친을 맺었다라는 것은 자기와 맺었던 그 형제의 동맹을 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편에 선 자들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아도니세덱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보다는 기브온을 먼저 응징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기브온을 응징하고 처단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던 것이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의 호함, 야르무스의 비람, 라기스의 야비야, 그리고 에글론의 드빌에게 연락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방금 전에 나온 이 네 개의 부족들은 가나안 땅 남부에 있는 부족들인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함께 이미 형제의 동맹을 맺은 부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이 기브온을 치러 올라가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가나안 땅 남부에 있는 네 개의 부족들도 형제의 동맹을 맺은 부족들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남부의 5개 부족이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치러 올라가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5개 부족 연합은 기브온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기브온을 치러 가자 이런 것이지만 사실 결국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5개 부족이 규합하고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치러 올라오는 5개 부족, 가만히만 있으면 한 번에 한 부족씩 상대하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 기브온이 자신들에게 이제 거짓말로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불가피하게 한 번에 5개 부족을 상대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부족도, 이스라엘 민족으로 치면은 좋은 일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별로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상황이 점점 꼬이고 복잡해지는 상황이죠. 게다가 지금 이러한 난감한 상황이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까?
기브온 족속의 거짓말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점점 꼬이고 복잡해지는데 여러분 그 남 탓을 기브온 족속들에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족속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지만, 그래서 가나안 땅 족속에 이제 5개 부족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번에는 치러 올라오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수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전혀 걸림돌 되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남부 5개 부족이 연합했다는 것이 여러분 큰 부담이고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일이 점점 복잡해지고 꼬이고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 번 치러야 하는 그 전쟁을 한꺼번에 5개 부족을 정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르는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이 이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한 번에 한 부족씩 깨나가는 것이 편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5개 부족이 아니라 50개 부족이 연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승리한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간의 내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분명히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그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걸림돌이 도약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장애물이 여러분 내가 내 수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장애물이지만, 여러분 그 장애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장애물 위에 올라가서 보면 더 멀리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도약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이 갑자기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도약대가 되는 것이에요. 돈이 없어서 난처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했는데 빈곤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돈 없이는 살아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걸림돌이 도약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대단히 큰 상처를 입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정리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우리에게는 도약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히려 나를 성장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날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고 선포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뿐이지 우리가 걸림돌이 없고 장애물이 없고 평탄한 삶을 살면 이게 참 그 은혜를 금방 까먹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하나의 알람 장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때 비슷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 그 일하심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의 그 문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남부의 5개 부족이 서로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하여 올라오는 것은 절대로 재앙이 아닙니다. 형벌도 아니고 여러분 문제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려는 큰 그 약속의 계획의 일환이었어요. 차례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정말로 큰 그림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내 수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래서 괜히 걱정하시고 염려부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함부로 내가 그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밑그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색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색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에 집착하면서 미리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느끼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내 인생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마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